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내용을 가지고 속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단어인데 다른 말로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박에서 구출하셨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속량, 어떤 데서는 또 구속, 이렇게 오늘 우리 이전 성경에서는 구속으로 되어 있고 또 요즘에 성경으로는 속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시 합성어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건 떨어지다, 또 분리하다, 분리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또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주는 어떤 것 혹은 속전값, 그러니까 값을 주고 정당하게 값을 주고 무언가 풀어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값을 주고 우리를 풀어주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또 원래 있던 관계에서부터 분리하고 떨어뜨려 주는, 건져내는 그런 과정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서 값을 주고 풀어주신 걸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당연히 이전의 삶으로부터, 죄로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 어긋나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픈 하나님의 소망에, 그 영광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전부 이탈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당연히 여기서 죄라는 단어도 하마르티아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불순종, 불의,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사람이 자의로 짓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을 부추기는 것도 사단이고 또 성향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반응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또 그렇게 자기 경영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시도하게 하는 주체는 바지사장처럼 사람이지만 그 모든 책임 또한 사람이 지도록 만들어서 자책에 빠지게 하고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죄인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간악한 음모론자가 사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영혼들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랑의 소망으로 지으셨고 한번 지으셨다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길고 엄청난 드라마틱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온전히 이루고 싶어 하셨던 소망의 사랑 때문에 사단이 필요하셨고 우리가 그 반대편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정말 순결한 남겨지지 않은 어떤 여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허용하신 것 뿐인데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쉬가가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원리에서, 사단과의 관계에서, 이 묶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것이 바로 속량인데, 우리도 똑같이 동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죄값은 치러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간과하시고 스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죄의 형체로서 사랑의 희생으로 스스로가 모든 속전, 모든 값을 지불하신 이 내용이 바로 속량이다, 그런 거고, 그냥 속량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젠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량 앞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생명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랑의 일들 앞에 이제 이전에 관계했던 사단과의 모든 이 원리, 이 관계들을 기쁘게 이젠 깨닫고 청산해버리고 단절하고 산제사를, 이 원리를 제사를 지낸, 죽여버리고, 그렇죠? 이 원리 생명력이 없도록,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순종으로 그분의 모든 뜻을 이젠 이행하는 이 새로운 원리에 안착되었을 때 그를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가 비로소 구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모두 묶여있다,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종노릇도 사실은 주문의 무조건적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나하쉬라고 하는 뜻도 주문으로 속삭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앞에 그 해석에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마술에 의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처럼 어떤 주문을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을 거는 거고, 거의 최면을 걸듯이 영혼들에게 그렇게 속삭여주는 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나 분별 없이 말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원리를 깰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묶임이 유지된다, 그런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 이 묶임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입장에 오셔서 똑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사단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속전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죄의 대가가 사망인 그것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대속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감각을 내어드려 함께 계획하고 함께 동반하는 삶에 우리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이전 삶이 끝났다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여기서 정말 주목되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엔 알지 못할 때에, 무지하고 어리석었을 때, 이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이게 허구의 삶인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자식처럼입니다. 뭐죠? 나아진 어린 아이.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된 어떤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주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으로 태어난, 나아져버린, 탄생한 어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죠? 어른이 아니니까 분별력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묶여진 이런 관계에서 나아진 어린아이라고 하는 해석이 아주 적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원리로부터, 그 노예에 묶인 삶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유케 하신 것,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어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 그것이 구속이고,
속량이다. 그런 겁니다. 그냥 구세주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고 해서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나의 마음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도 선하신 목자, 우리가 노래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자죠? 이 선하신 목자의 내용이 뭐죠? 처음에 영혼의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의 목자인 것 같아요. 나쁜 상황이 있으면 좋은 상황으로 좀 날 이끌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상황의 목자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각되어지시는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세상과 모든 관계에 상관없는 기쁨과 상관없는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영혼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관계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은 영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묶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에 묶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아주 다양한 어떤 정서나 어떤 기준, 사고방식, 행동 양식 뭐 아주 다양하게 각자의 얼굴보다 더 다양하게 각자 다르지만 같은 원리로 같은 관계로 확실하게 사람들은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시작된 계약이죠. 사단과의 관계가 형성돼 버렸잖아요. 동의함으로써. 이것이 모두에게 유전되어 있습니다. 성향을 통한 주문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상대감을 갖고 보면 세상에도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묶인 것입니다. 육신에 묶여 있어요. 세상적 가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유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상황엔 당연히 반응하는 이런 유형들로 보면 전부 묶여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전히 자기 홀로 부추김의 주문에 의해서 결국 말하고 행하는 대화와 품행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없으면서도 위험한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개념적으로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역시 주문에 충실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건지신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절망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십자가 곧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앞에 이전에 살던 원리를 단절하는 선택이 정말 있을 때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자기 경영의 어리석음 뭐 분석할 것도 없이 주님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감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삶의 감각 이외에 이 모든 만물은 실상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허상과도 같지만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상당히 많은 신호들이 담겨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유, 모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사랑에 빠지고 나면 판단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좌가 있고 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 앞에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뭐 여유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판단할 일도 정죄할 일도 옳고 그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주님의 주시는 생각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제 흑암의 권세는 아시잖아요. 권세는 엑수시아,
통제, 지배, 영향력. 사단의 이런 통제나 지배, 영향력. 사람들은 원래 그 영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아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처음부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형성된 감각 때문에 그 중독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사단의 영향력, 지배, 통제 가운데서 시작을 하죠. 건져냈다, 구속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는 말도 메디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타는 연합, 함께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뜻은 데려다 놓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께 데려다 놓다. 홀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홀로 이렇게 가봐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반해서 데려다 놓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 성경에는 속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단과의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분리해서 우리를 자유케 모든 관계를에서부터 풀어주신 그런 속량, 그것은 곧 죄사함을 얻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마르티아 아페시스인데, 아페시스는 자유, 탕감, 용서, 구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에만 몰두했던 모든 그런 삶의 그런 이전 것,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묶이지 않아도 되고, 또 모든 것들을 탕감하고 도말하고 간과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셨다.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5절을 한번 볼게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항상 로마서가 보면.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었고 피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구세주야,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아무런 희생이 없이 너희들은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신분과 그런 죄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죄의 상징과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모든 형벌들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이런 이 흐름과 이 피로 인해서 이제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휘장을 찢기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발을 디뎌야 할 만한, 가야 할 만한, 들어갈 만한 어떤 공간이나 새로운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뿐이었죠. 그냥 흑암의 권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속전, 모든 것들을 완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스스로 여셨습니다. 자신을 쪼개어 홍해를 가른 것처럼, 자신을 쪼개어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전혀 없이 누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젠 영혼의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목자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모든 감각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관심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 둘 수만 있다면, 아까 대표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떠오르고 신선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반드시 교감되며, 그런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으로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순종으로 따르고 기뻐하는 성도들, 백성들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모든 속량, 모든 것들을 완불하신 그 모든 사랑의 희생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젠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속량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뜻이겠죠. 주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도 돌이킴의 의미도 없고 또 돌아갈 길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삶에 연합하여 그 뜻대로 준행할 때 주님의 의에 합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정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속량입니다. 자유케 하신 일이죠. 이 피에 대한 것은, 이 희생에 대한 것은, 이 사랑의 정점의 희생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고, 그 다음 이 사랑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냥 교회 나오는 헌신의 생활, 종교 생활로 믿음을 표현할 수는 없다고 봐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이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도 저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 믿음은 혹시 그냥 단순하게 이 의미를, 믿음의 정체성을 혹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을 상황에 대한 것으로 자꾸 보고, 믿음을 내가 세상적인 관심사와 육적인 관심사, 다시 말해서 남편, 자녀, 아내, 또 뭐 가정, 사업,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어 주체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기대감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고 우리하고의 접촉점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전에는 주문을 듣고 주문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환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값을 준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선명한 정리가 필요하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했죠? 왜 했죠? 상상입니까? 말씀 따라 준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말씀 따라 준행하는 의인은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사망의 바다에서 소멸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일 자체를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영과 주문에 빠져버린 이 영혼들이 돌이키질 않아서 사단과 함께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보여주시고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약속의 무지개를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입니다. 아들을 바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자체를 조명한 것이지, 그렇죠? 뭐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 또 초점이 흐려져 가거나 비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기준들이 묶여 있다고 봐요. 뭐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소천하고
질병에 걸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망했어, 뭐 잘 안 됐어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육신은 기준이 아닙니다. 육신은 기준이 되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3살인가요? 정확히 나이를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극형의, 물론 속량 때문이긴 하지만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철저하게 내어주신 거거든요. 철저하게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장 처절한 처형 틀에서 죽이신 거거든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죽이 벗겨지고 온통, 베드로는 왜 스스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나는 똑같이 못합니다. 나는 거꾸로 박아주세요. 참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개념적이었을까요? 그 사랑은 그야말로 실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말씀과의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그 관계에서는 이 선명성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상상을 적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충분히 누리고 본인이 정돈된, 그리고 주시는 지혜 따라, 지식의 말씀 따라 그가 기록해 주었다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육신적으로 보면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만이 오래 살게 되었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또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속사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혀 뭐 이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몸에 대해서. 바울도 예루살렘 가면 이제 잡혀서 죽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뱀이 물어서 이렇게 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뭐죠? 의지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모든 만물의 실상의 의미 가운데에서 그는 육신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그 길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도 속이는 자 뭐 이렇게 하면서 형도 속이고 뭐 아버지도 속이고 뭐 계속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인격, 성경은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손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로, 믿음 하나로 속이기까지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했고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파생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주제인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된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골로새서 4장 6절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르게 요리하는 것처럼 해라. 너희 말, 너희 휘문, 소유격이라고 했고요. 로고스, 소유된 말씀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이렇게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소유된 말씀이 정말 허망하고 또 의미 없는 삶들을 맛있게 요리하듯이, 그렇죠?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듯이, 그렇죠? 그런 원리,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화목제물도 보면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도 찾아보면 화해하다, 죄를 사하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중에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람에겐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인생에서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오래되는 우리들의 모든 어긋난 사단과의 이런 관계와 원리와 이런 모형적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모두 어긋나 버린 이 모든 상황들을 간과하심으로 계속 지나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그것은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대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한 의로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길을 여셨다고 하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 곧 이때에 어느 때, 그러니까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길 여신 이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스스로 경영해 본 적이 없는 오직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의로우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죠. 의로우신 것 맞죠. 그런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어떤 죄와 의, 그런 로마서의 설명도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이제는 사람도 똑같이 뭐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을 감행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의로운 모습을 따라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결국 이제는 우리 안에 와주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인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묶임에서 벗어나서 이 악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어서 의인으로, 의롭다 하는 영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 진실함, 그 사랑, 그 약속, 그 희생, 그 죽음, 그 순종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속량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아직 애굽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도 주문을 듣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홍해도 건너지 못한 채로 종노릇에 빠져 있는, 아직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자유하지 못하고 영혼의 목자 따라 혹은 약속의 땅에 아니면 축복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내 영혼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나는 과연 주님과 동반하고 있는 걸까? 그 다스림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육신에 묶여서 여러 가지 생각에 묶여서 주문에 맹종하는, 굴종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자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으름의 방심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피 앞에, 희생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영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오직 주를 향하게 내어 드려서 그분을 감각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신실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육신이 되셨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비밀이자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전환이 없이 육신으로 끝나서는 하나님의 서글픈 무지개의 후회 앞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돌이킴이 뭐죠? 우리의 돌이킴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희생 앞에, 그 피 앞에, 그 마음 앞에, 그 속량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의식과 자각이 오직 그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아직도 순간에 새치기보다 더하게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문처럼 마법처럼 나는 또다시 거기에 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맛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앞만 봐도 풀어주기 전에는 도대체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초보자가 했을 때 제가 눈여겨보고 앞에 갔다가 발견한 건 있었지만 뭐 골무를 끼고 뭐 이렇게 뭘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정말 프로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도대체가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주문에서부터 자유해 보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주문에 마법과 같은 이런 주문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너무 비참하게 중독되어 있답니다. 모든 시간들이 낭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다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변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그것도 주문 때문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것은 슬픔으로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있겠죠. 그렇죠? 또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직장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제발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와 그 관계가 전부면 그분이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내 기대가 내 기준이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때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 또 분명히 내 판단이 먼저 나오잖아요. 정말 이 고수의 바둑이 뭐 오목 두듯이 우린 두지만 여기다 탁 뒀을 때 왜 거기다 둬요? 여기가 급한데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뭐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인데 아무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오목 두듯이 계속 두다가 이긴 적이 없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빠 보이는 것 같지만 멋진 수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제는 알겠어요. 언젠간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알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는 걸 감각하신 모든 분들은 다 이해하시라고 봐요. 그것이 그냥 관계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아름다운 생명으로 그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또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과 육신은 나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여긴 신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보면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눠주는 사람인데 세상은 보물찾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다 펴봐야 주님이겠지만 뭐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종이에 써놓은 뭐 선물이라고 치자고요. 뭐 자동차, 그다음에 토끼 인형 애들 좋아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종이에 써 있는 걸 보물을 찾았으마니 이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가서 받아야죠. 그렇죠? 내 마음에 주님, 내 기억에 주님이 있고 신앙생활로 인한 나의 개념이 있어. 뭐 중요해요? 나는 여기 출석 성도이고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고 받아야죠. 주님의 사랑도 받고 주님의 지혜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의 확고한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야죠. 그렇죠? 우리를 옮기셨어요. 광야에 나와도 애굽 백성과 같은 개념이 있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의 놀라운 일, 속량입니다. 우리를 이 모든 묶임에서부터 떨어뜨려 분리해서 우리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그 자리에 실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의 소망과 사랑과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주는 문제에 내 마음 빼앗기기보다는 주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일 때에 주께서 그 믿음 따라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때 그것이 정말 나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약간의 궁핍을 위해서 부탁해서 그런 것들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 주님에 대한 신실함의 마음을 좀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또 만족하면 계속 부탁하는 염치 없는 사람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주님의 이루신 사랑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성도들이 제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묶여있는 영혼인가? 나는 아직도 산제사도 드리지 않은 종노릇의 애굽 백성은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불되었죠. 그 속량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빠져있던 죄악된 사람들,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속삭이는 주문을 분별도 하지 않고 동의한 채로 맹종하고 굴종하던 종노릇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앞에 우리도 이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주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걸음걸음 또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